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겨자씨 비유라고 하죠. 겨자씨. 겨자씨의 특징은 작다라는 거. 작아도 너무 작다라는 거죠. 또 이렇게 작아도 좀 떼글떼글하고 좀 단단하고 이렇게 볼품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볼품이 없어요. 겨자씨라는 게 볼품이 없다라는 거. 그런데 이렇게 작고 볼품 없는 이 씨앗이 나무가 된다라는 게 또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해주셨지만 예수님 자신을 겨자씨에 비유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겨자씨에 비유한 거예요. 정말 작고 볼품 없고 그런데 나무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들이 깃들인다는, 거기에 보금자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새들이. 그래서 겨자씨는 예수님 자신을 비유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은 그러면은 겨자씨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는가? 또 예수님께서는 왜 겨자씨, 작고 볼품없는 그 씨앗이 당신 자신인 것 같이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가? 이사야 53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메시아 예언이 아주 유명한 메시아 예언이에요. 흠모할 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겨자씨와 같아요. 겨자씨와 같아요. 그러나 이 작은 겨자씨, 볼품없는 이 겨자씨는 작지만 나무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 열매, 그 씨앗, 볼품없어 보이지만 겨자씨는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원하다라는 뜻. 이것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작지만 볼품 없지만 그러나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소망하는 사람은요 겨자씨 인생과 같아지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화려하고 정말 볼품 있고 풍채도 있고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잘 믿게 되고 예수 진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화려한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화려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막 풍채도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겨자씨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겨자씨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정말 성숙해지면 결국 겨자씨 같이 되는 거예요. 겨자씨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화려하질 않아요. 화려했다가도 볼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볼품 없어져. 그런데 예수 안에서 막 화려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겁니다. 뭔가를 막 자랑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은 발만 하면 특자를 좋아했어요. 그럼 자기는 특별하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 꼭 특자를 넣더라고요. 특자를. 여러 번 대화를 했는데 항상 특자를 넣었어요. 자기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특별하게 은혜도 많이 받고 특별하게 그래서 특이 안 들어가고 얘기하는 거를 제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 자녀들이 아무도 신앙생활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아주 특별하게 하신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이야기도 있지만 별로 안 좋으니까 제가 소개는 안 하고요. 소개는 안 하고 이렇게 막 특별하려고 하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정말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감사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특별히 더 낮아지고 특별히 더 겸손해지고 바울 사도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럴 수는 있어도 막 특별히 높아질 일은 없어요.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막 높아질 일도 없고 높아질 수도 없어요. 왜냐?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많죠. 되돌아보면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주의 은혜예요. 주의 은혜이다 보니까 정말 우리 인생을 맡겨놓고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요. 더 감사할 것이 없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사는 거예요. 참, 누구한테 맡길 거예요, 내 인생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맡겨놓고 이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힘이 빠질 때도 있고 고난받을 때도 있고 앞이 캄캄할 때도 있고 그러면 그럴 때마다 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또 믿음을 다져보기도 하고 또 부르짖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매달려 보기도 하고. 왜? 맡겨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맡겨놨으니까. 가끔 보면은 그 은행들이 부도 나가지고요, 고객들이 그 앞에서 막 데모옵디다. 왜냐하면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앞에 가서 데모오는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돈 맡겨놓은 사람들이요. 돈 안 맡겨놓은 사람들은 안 됐다 그렇게만 하지 그 앞에 가서 막 사정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질 것이요,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근데 맡겨놓지도 않고 구하면 뭘 구해요? 맡겨놓지도 않고 은행에 돈 맡긴 적도 없는데 돈 찾으러 가면 참 황당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먼저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은 세상에 비교해 볼 때, 세상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화려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이 정도가 딱 좋은 거예요. 여기를 막 더 지나치게 어떻게 꾸미면 더 이상해져요. 이해가 되는가요? 그래서 의자도 막 소파를 놓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막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해가 되시는가요? 아무리 돈이 많은 교회들도 막 럭셔리하게 막 그냥 소파 쫙 놓고 호텔같이 막 만들어가지고 럭셔리하게 해놓고 예배들이 이런 예수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돈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렇게 장의자를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럿이 그냥 같이 앉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렇게 화려하지 않은데도 우리의 믿음 안에는 소망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딱딱한 의자에 우리가 앉아 있지만 여기에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겨자씨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세상은 화려해도 소망이 없어요. 어느 누가 세상에서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꿈꾸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영생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 신앙생활은 고리타분해 보이고,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요, 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답답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디 좀 가자고 하면 나 교회 가야 돼. 참 답답한 사람이요. 뭐 좀 하려고 뭐 우리 교회 부흥 집회에 나 못 가. 참 답답한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네. 고리타분해 보여요. 야, 한번 빠지면 안 되냐? 안 돼.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리타분해요. 재미없어 보이고 저 사람들은 뭔 재미로 살까 싶어. 그렇잖아요. 뭔 말만 하면 교회 가야요, 기도해야요, 헌금해야 돼요. 참 저 사람들은 뭔 재미로 살까. 고리타분해 보이고 재미도 없어 보이고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세상의 빛이에요. 아니 호텔이 세상의 빛이어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리조트가 세상에 빛이 돼야지. 왜 이렇게 볼품없고 초라한 교회를 향해서 세상은 빛이 되라고 아우성치냐 이 말이요. 대단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럭셔리하게 만들어 놓은 호텔 리조트 가서 세상에 빛이 되시나 이렇게 외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죠?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는 빛이 좀 돼달라고 그래요. 왜 그러는가?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작아도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교회는 영원한 천국을 꿈꾸는 거예요. 교회는 1년생 나물이 아니잖아요. 채소가 아니에요. 한 해 무성하다가 설이 한 방에 시들어 버리는 호박씨가 아니에요. 화무 11홍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겨자씨 비유는 교회의 시작은 볼품 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의 방주하면 노아 방주를 우리가 떠오를 수 있잖아요. 노아의 삶은 화려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삶은 화려했겠죠. 노아의 삶은 얼마나 미련해 보였습니까? 단 한 사람도 노아의 말로 인해서 전도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절두철명의 노아는 왕따 당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말을 걸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멀어져 갔던 것 같아요. 더 멀어져 가고, 가끔 오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발길이 다 끊겼을 것 같아요. 한 사람도 구원을 못 시켰어요. 자기 가족만 그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왕따를 당했겠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미련해 보이고 고리타분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였던 그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되고 배의 문이 닫혔을 때 비가 내리는데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마치 서리가 내리니까 풀들이 다 녹아버리는 것처럼, 오늘 겨자씨는 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리 한 방에 녹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인생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화려해도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하잖아요. 곧 시들게 되어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그냥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조금만 멀리 보면 막 여기서 애걸복걸 할 거 없어요. 그런 지혜를 겨자씨와 같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 이런 지혜를 구해야 돼요. 괜히 욕심 부리다가 추해지지 말고. 그렇잖아요. 늘 그런 생각이, 다 된 밥에 재 뿌리는구나. 다 된 밥에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는 건 욕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되돌아보면 중심에 욕심이 있어요. 저쪽 스페인 쪽에서도 가고 산티아고라고 야고보 사도가 걸어갔던 900리길이 있어요. 900리길. 전 세계인들이 쭉 가면 산티아고 성당까지 아마 가는 것 같아. 난 가보진 않았는데 나도 마음 같아서는 한번 걸어가 보고 싶어요. 가보지 않는데 책을 읽어봤어요. 산티아고. 사람들이 다 준비를 하고 배낭을 메고 출발한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가다 보면요, 요지 있죠, 요지. 그것도 무겁대요. 요지가 무겁대. 그걸 버린대요. 다 하나하나 버린답니다. 그러면서 비워진 나를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보면 우리 왜 이렇게 힘드는가 보면 그냥 배낭에다가 몽땅 집어넣고 그거 짊어지고 모악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힘드는 거예요. 그래 힘드는 거예요. 형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갖고 제가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막상 그렇게 살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살지도 못할 건데도 나는 그렇게 살면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뭐 인생이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요. 그렇게 살면 되지. 내가 그렇게 살 수만 있으면 그렇게 사는 사람 치고 불행한 사람 없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 치고 나 불행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재밌대요. 가끔 제 아내한테 야 우리 어디 무인도나 있으면 거기 들어가갖고 거기 가면 뭐 먹을 거 많다더라. 섬에 가면 그거 뭐 주워 먹으면 된다네. 저희 아내가 혼자 가리야. 아직 배낭이 무거워. 그러니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나는 우리 교회가 무거워요. 사실은 참 교회만 좀 내려놓으면 나 우리 교회만 아니면 야 난 정말 세임교회만 아니면 난 지금도 내가 어디 가려면 내가 참 더 대단한 데 가겠어요. 솔직히. 그러나 내가 저지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우리 세임교회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하다가 마무리 짓고 그냥 죽는 것이요. 이해가요? 나는 내가 미래를 이렇게 쫙 생각해보면 난 교회가 나한테 줄 건 없을 것 같아요. 나 그렇게 목회 잘하는 목사가 못 돼.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지만 교회가 나한테 줄 건 없을 것 같아. 왜? 난 그렇게 목회를 잘하는 목사가 못 돼. 그러려면 막
500명, 1000명이나 모아가지고 뭘 좀 모아놔야 그래도 목사님 이거라도 갖고 가십시오 할 텐데 난 그런 정도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이게 사명,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내가 자연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그렇게 살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세월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빨리 70살만 됐으면 난 소원이 없겠어. 그때 가서 후회할망정. 지금은 그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화려해도 세월 앞에 장사 없기 때문에 화무 11홍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멋지게 피어도 열흘이면 끝나는 것이요. 저는 이렇게 꽃 중에서 봄에 그 목련잎 피잖아요. 목련이 필 때면 저 노래는 멋있는데 난 목련꽃을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시드는 게 너무 추해. 그래서 꽃 자체는 되게 멋있어요. 목련꽃이 하얀 꽃이 피면. 근데 목련꽃이 시들 때는 와 이거 환장이야. 그래서 나는 목련꽃을 보면서 인생은 화려할 필요가 없겠구나. 채송화 그런 게 있잖아요. 조그마한 꽃들 시들 때도요 별 표시도 안 나와. 그런 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화려하지 않게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시들어도요 비스름해. 그러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그 얼굴도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생긴 사람이 늙어도 그냥 그렇게 보기 싫지 않게 늙어요. 왜냐면 특별히 보기가 안 좋았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다니까요. 그냥 비스무리하면서 그냥 좋은 때도 없고 나쁠 때도 없고 뭐 그래요. 너무 이쁜 사람은 조심이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랬잖아요. 겉사람은 우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예수님은 화려하지 않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니까 화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도 화려하지 않았고 제자들의 삶도 화려하지 않았고 우리도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 화려하지 않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래요. 이건희 씨한테 빛이라고 안 했습니다. 정주영 씨에게 소금이라고 안 했어. 오히려 우리에게 너희가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교회도 크고 막 이런 교회가 빛이 안 될 것 같아. 오히려 우리 같이 적어서 그냥 여기서 우리 못 버티면 죽는다 막 이런 절박한 심정 가지고 이해가 돼요? 우리 여기서 우리 흩어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냥 한 사람이라도 못 나가게 붙잡고 매달리는 이 참 볼품없고 이 초라한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교회는 겨자씨와 같은 거예요. 성도는 겨자씨와 같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예수 닮은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를 심은 것과 같다고 하잖아요.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세 문을 자 열어놨다며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적은 능력, 보잘것없다 이 말이 겨자씨 같은 교회다 이 말이에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겨자씨 같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정말 끝까지 소신 가지고 내가 사람에 매이지 않고 돈에 매이지 않고 정말 하는 데까지 복음을 한번 외치고 싶어요. 많은 사람에게 외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우리 세임교회 교인들에게만 외치고 싶어요. 이해가 되는가요? 우리 교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다른 주의 종들이 있으니까 내가 뭐 거기까지 생각하라고 하지도 않지만 나도 생각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겨자씨 같은 모습의 교회가 오히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한결같이 모두 겨자씨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모세 참 볼품없었잖아요. 처음엔 대단했지만 그가 광야에서 처가살이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은 겨자씨 같더라고요. 다윗 참 볼품없었잖아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깜짝 놀랐겠죠. 아들이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아들 없어 왕이.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넷째 다 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답니까? 물어 사무엘이. 막내가 있긴 한데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우리 막내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요. 아시겠어요? 아버지가 한 말이요. 막내가 있긴 한데 우리 막내는 안 봐서 여기서 없으면 없는 거지 뭘 막내까지 볼 것도 없다. 그런 사무엘이 그래도 데리고 와봐라 그래요. 그래도 데리고 와봐라 그래. 데리고 와서 보니까 이게 왕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데 사무엘이 딱 보니까 이게 왕이요. 깜짝 놀라요. 겨자씨 같잖아요. 겨자씨 같잖아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참 과부의 그 떡 한 조각 있는 걸 얻어먹은 사람이 엘리야요. 그렇잖아요. 사렙다 과부에게 그거 나부터 먹여라. 그런데 모세는요 그 민족을 해방시켰어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어요. 엘리야는 가장 악한 우상의 왕 아합을 물리쳤어요. 겨자씨 같아요. 저는 가끔 전에 옛날에 봤던 그 동영상 히켄드 와이난미 그도 하고 그녀도 하는데 왜 난 안 돼?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I can do, 나도 할 수 있다. 왜 나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도 예수 영접하고 예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다 한다는데 왜 난 못하냐 이 말이요.
이해가 돼요? 다 신앙생활 열심히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 왜 나는 또 히켄도 시켜 와인하면 왜 나는 부자 못해? 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맡겨놔야 찾을 게 있다고 그랬잖아. 아니 다 열심히 그렇게 믿음으로 다 하는데 왜 나는 왜 못해? 이런 생각. 저렇게 가난한 사람도 다 하는데 나는 그보다 훨씬 부자인데 왜 와인한미 왜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하는. 이해가 돼요? 다윗과 나의 차이는 뭔가? 경건의 능력이겠죠? 모세와 나의 차이는 뭔가? 경건의 능력이겠죠. 엘리야와 나의 차이는 뭐예요? 경건의 능력.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적 똑같다 이 말이. 우리와 똑같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그러나 그가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그가 기도한즉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다시 비를 내려주시고. 오직 믿음이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사울이잖아요. 사울, 높은 자예요. 힘이 있었고 그의 인생은 화려했죠.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천재 소리 들었고 최고의 악보를 가지고 있었고 가장 전도 유망한 차세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던 사울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바울이 됩니다. 낮은 자, 얻어맞아야 되고 왕따 당해야 되고 핍박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는요 또 병까지 짊어지게 되고.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서 12장 9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백합화 같고 호박씨 같아서 금세 무성해지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서리가 내리면 곧 녹아버려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성도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겨자씨 같다. 화려하지 않아도, 그 열매가 대단하지 않아도, 서리가 내려도 죽지 않아요. 나무로 크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의 능력은 무엇일까? 믿음이에요. 믿음. 다윗처럼, 바울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능력이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을 잘 준비하시고요.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고 믿음을 잘 활용하셔서 화려하지 않지만 세상에 빛이 되고
대단하지 않지만 소금이 되고, 큰 능력을 가진 것 같지 않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